이번 주에는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를 연구하겠습니다. 이 탐심은 탐내는 마음인데 특히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아주 엄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십계명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심각한 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 근본적인 원죄 루시퍼 이야기, 월요일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아간 이야기, 화요일 유다의 마음, 수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목요일 탐심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과를 통하여 탐심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피고, 목요일에는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제 일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에 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인용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의 중심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 원인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35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자기 것이 아닌 무엇을 탐내는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온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탐심은 죄로 이끌고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96쪽에 탐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탐심은 매우 파괴적인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먼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할까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을 향한 욕망이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탐심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탐심은 정도를 벗어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탈선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주의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주의 질서를 흔드는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진영 내의 저주를 받은 물건입니다. 아간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정복에서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높은 성벽으로 방어되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말 그대로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정복의 첫 열매였으며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구별된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리고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물건을 탐내어 가졌습니다. 아간이 범죄하게 된 상황을 부조와 스지자 49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이 아간의 범죄는 순간적이었다기보다 평소에 품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키워온 탐욕이 그 중대한 순간에 제어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탐내어 가진 아간의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6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하게 하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불명예를 끼쳤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큰 파장을 일으킴을 생각하고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주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유다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12명만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직강을 들으며 교육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런 악한 일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7쪽을 보면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으므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어떤 부분에서 복종시키지 않았을까요? 시대의 소망 716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므로 탐심의 죄가 그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관한 얼마나 두려운 교훈입니까?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마음의 욕망이 우리를 재앙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탐심이 기초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일로 전개되고 개인의 운명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탐심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이야기는 너무 감동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의 말씀은 매우 이상적인 교회를 느끼게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을 직접 목격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이 뜨거워져 소유 중 일부를 팔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이 바뀌어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2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74쪽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변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맙니다. 탐심이 사람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며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3, 74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됨을 아셨다. 그것은 그들로 허위와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한 경고였다. 시작하는 교회의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탐심이 헌신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탐심 극복하기입니다. 탐심은 마음의 문제이며 교만과 이기심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고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탐심이라는 악한 욕망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처럼 위험하고 기만적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하라. 요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속에 마태복음 6장 13절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포함시켜서 기도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이 욕망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정규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입니다. 시편 1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정은 3권 382쪽에 탐욕을 극복하는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루시퍼의 반역이 탐심에서 시작되었고 탐심이 근본적인 원죄 역할을 함을 살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 아간의 범죄도 탐심에서 시작되었고 민족이 낙담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에 불명예를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살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배경에도 탐심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탐심이 헌신의 결심도 변절시킴을 살폈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요소가 됩니다. 목요일 교과에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간략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살폈습니다. 탐심은 매우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고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발전을 위한 진지한 결심과 노력은 탐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탐심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